2015년 8월 30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구약 1014페이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제 어떤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안식년 갔다 오더니 굉장히 많이 채워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뭘 채운지 모르죠, 저도. 채워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 그게 성도님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빚을 또 앞으로 목회하면서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2주차에 걸쳐 합니다만 또 선교 보고 듣고 나도 선교에서 나가야 되는가,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제가 가면 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함께 간 거니까 또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현장에 그때 제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래 나태하게 살아서 안 되구나, 좀 더 똑바로 좀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엄청 받습니다. 그 마음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좀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시 한번 선교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또 지나간 사진 한 5, 6천 장은 다시 다 들춰보면서 그때 생각도 떠올려 보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보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선교 보고를 드리는 걸로 말씀을 대신하고 제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2년 전에 한번 보고 드린 교회입니다만 태국 시사켓에 있는 콕자른 교회, 콕자른이라는 의미는 태국어로 부자가 되자 이런 뜻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라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보고 드릴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전에 교회 다니던 성도가 교회를 고소해서 아마 이제 교회를 이제 선교사님이 옮겨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교회 건축 부지라든가 건물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고소하고 자기 집 마당에 나 있던 길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교인들이 둘러 다니더라고 막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가슴 아픈 곳이 있었습니다. 계속 재판 중이고 이랬는데 이번에 궁금해서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 기적 같은 개입으로 막혔던 통로를 아주 합법적으로 되찾아서 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좀 긴데 나중에 이제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전율을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건 한 교회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또다시 뼈저리 느끼는 건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 느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콕저른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교회 식당 부분이 아직 완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앞으로는 완공이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 중인 숙소고 아마 선교팀이 가든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인데 완공되지는 않았어요. 지붕은 덮어놨는데 들어가 보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모기나 새가 막 나도 들어오고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앞에 해자를 파가지고 물고기도 자라고 식용 수초가 자라는데 저게 그냥 수초가 아니고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나물 종류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식사할 때 저 뜯어서 지금 해먹는다 그랬습니다.
자, 프라이번 교회라고 이것도 2년 전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에 노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내부이고 지난번에는 이야기 참 열악했는데 안에 가니까 많이 이렇게 시설을 또 좀 바꾸고 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마치 노회 임원 목사님들이 모임이 이 교회에 있어서 같이 뵙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이 빨간색 옷 입은 분이 노회장, 분홍색이네요. 이러시고 이런 분이 부노회장님이시고 뭐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 건 이게 간이 음식점 판매된데 이건 오토바이 연결해가지고 저기 이제 좀 더 높여가지고 음식점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걸 이제 오래돼가지고 못 쓰는 건데 이걸 목사님 세 분이 아까 그 세 분이 모여가지고 직접 납땜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오토바이 하고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그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 성도들 하여금 장사하게 해서 그 소득으로 교회 11조 들여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래서 몇 대째 이제 제작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가서 보고 찍어봤습니다. 교회 재정이 지금 열악하니까 그 재정을 돕기 위해서 마당에 이제 교회 마당에 가축이 돌아다녀서 좀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교회 재정 돕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들입니다. 이거는 양어장입니다. 일부러 파가지고 교인들이 여기 치어 어린 물고기를 갖다 넣어놓고 자라면 시장에 내다 팔아서 역시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해서 한 5,000마리 정도 어린 물고기를 넣어뒀다고 합니다. 파유교회라고 파유군의 유일한 교회로 원래 이제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북삼교회라는 대구 근교에 있는 교회에서 한 3만 5천 불 정도 들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깨끗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태국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을 너무 심하게 믿어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렇게 전도사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적게나마 10명, 많게나마 20명 정도 출석을 하니까 교회 운영이 참 어렵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낮에는 일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꾸려나가고 계셨습니다. 어린 딸이 하나 있고 사모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던 우변 선교센터 전경이라 나머지는 제가 뭐 생략하고 거기 유치원 아이들이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노는 모습을 보고 한번 찍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교회 짓는다고 후원금 모아가지고 건축원금 보내서 지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좀 잘 보십시오. 2년 전에 이 교회를 처음 지을 때 제가 선교지 가서 보고 제가 돌아가면 반드시 돈을 보낼 테니까 건축을 준비하라고 무조건 약속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약속할 때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런 기도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기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곳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아직 우리 교회가 뭐 건축은 시작도 못하고 했을 텐데 청맥교회인데 청맥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열방이라는 뜻이고 관문이라는 뜻을 붙여서 청맥입니다. 그 열방을 위한 관문 이런 교회예요. 이게 국경에 있다 그랬잖아요.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다 선교센터 해가지고 동남아를 위한 선교 기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 사택이고 화장실입니다.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발전기로 간단한 전기만 해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전등 켜고 선풍기 정도 돌리고 있었습니다. 노예 임원들 모시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이 교회가 노예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들도 어떤 교회인지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같이 다 오셔가지고 기타 치시는 분 다 목사님이시고 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저 왔다고 또 그리고 테이프 커팅하도록 준비까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평생에 처음으로 테이프 커팅도 해봤습니다.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그 들어간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강단 모습인데 이제 아무런 재정이 없으니까 저기 보이는 거 뭐 전부 우리 보낸 헌금으로 지었습니다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목사 입장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강대상이 없어서 강대상도 없고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하다못해 작은 키보드도 없고 해서 그 두 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제가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니까 어제도 카톡을 보냈는데 얼마 비용이 필요한가 빨리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당 축하하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고 이 교회 권위를 상징하는 걸 좀 의미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열쇠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선교사님, 전도사님의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님에게
제가 이 교회 권위를, 교회를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열쇠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저걸 이제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건축할 때 한 가지 걱정이, 땅은 개인이, 이 까만 옷 입은 분이 아편한 전사님인데 자기 땅을 헌납을 했거든요, 교회. 근데 거기다 건축을 해놓고 뭐 선교사님도 떠나고 우리도 계속 가볼 수도 없고, 이 땅이 내 땅이고 건물도 내 거다, 개인이 이래 주장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교회가 얼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조건을 이래 걸어서 선교사님께, 우리가 헌금을 하겠지만 뭐 액수가 많지 않아도 개인이 나중에 권리 주장하면 힘드니까 그걸 재산에다가 넣는 조건으로. 근데 그분이 흔쾌히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땅에다 모든 권리를 이 노예 재단에다, 노예에다 드린다고 이 노회장님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정서를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양도 정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마음으로 고마웠습니다. 양도 정서를 드렸어요. 예배 후에 노예 임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날 지금 한 30여 명 정도 모이고 애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모인다 그랬습니다. 아편한 전도사님과 함께 사진을 좀 찍자를 찍었는데 제 손을 꽉 잡아서 저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교회 내부 전경입니다. 그래서 그 아편한 전도사님과 허기동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 앞으로 감사장을 이렇게 주셨는데, 귀교회는 청맥 열방교회 건축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주옵소서. 그분들이 뭐 우리에게 대해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합니다만 그런 기도들이 쌓이면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주변의 마을이고, 예전에 갔을 때는 전부 그냥 숲이었는데 이미 마을이 많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청맥교회 근처에 있는 시린톤 호수인데 인공호수입니다. 시린톤은 지금 태국에서 아마도 다음에 여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공주 때문에 법을 바꿔가지고, 예전에 태국에서는 왕자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왕자가, 다음에 왕이 될 왕자가 너무 인기가 없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법을 바꿨습니다. 공주도 여왕이 될 수 있는 걸로. 그걸 이제 시린톤 공주를 염두에 두고 한 건데, 지금 둘째 딸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호수 이름도 시린톤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국왕의 명으로 가뭄을 대비해서 축조된 인공댐인데 굉장히 크게 댐을 쌓아가지고 좀 초라하고 지프로 됐습니다만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둔 곳이 교회 가까이 있어서 성도님들 모시고 좀 위험합니다만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갈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성도들하고 노예 임원들 모시고 와서 또 거하게 한번 쐈습니다, 제가. 그 뒤쪽에 있는 분들이 성도님들, 앞에 있는 목사님들인데, 제가 이날 충격받은 게 음식 중에 요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흔히 보는 땅거미, 개미, 뭐 풍뎅이 이런 걸 먹더라고요, 아직. 내가 순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요걸 안 먹으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겠지. 선교가 제일 중요한 게 현지인과 동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근데 여기 와서 또 먹으라 그러면 못 먹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안 먹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별미로 먹더라고요. 뭐 식사가 되겠습니까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쌈까지 싸먹으면 맛있다, 또 쌈을 싸가지고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선교사님도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먹을만 합니다. 나중에 겁이 나가지고 한국 돌아가서는 기생충약을 먹었습니다만은. 근데 선교지 가면 그 하나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내가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들이. 그게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안 보고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자신 없던데, 거기 뭘 바퀴벌레도 먹습니다. 자, 우번 축복센터라고 다른 선교사님의 굉장히 큰 센터입니다. 윤기용, 김미경 선교사님이신데 11개 교회를 사역을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고, 청소년들, 태국의 청소년들을 한 200명씩 데려다가 사역을 하고 계세요. 뒤쪽에 보면 청소년 훈련은 건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유치원 사역도 하고 계시고, 노예 사역자들, 노예 이 목회자들이 뭐 신학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셔다가 훈련하는 장소도 하고, 이제 결혼 아동 돕기로 해가지고 아이들 돕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해외 지원 단체들이 이제 거기 기금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면서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아, 그렇게 하면 현지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되겠구나.
80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사역을 도는 현지인 유급 간사들인데 여자분은 유치원 선생님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일과 끝나고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일일이 돈 한 푼 쓴 거 다 보고해야 되는 거 영수증하고 이것도 태국어로 된 거를 한글로 다 번역하고 이런 작업을 굉장히 서류 작업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유치원 건물이고 유치원 교실 내부입니다. 시설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교실, 이런 교실이 한 6개쯤 됐던 것 같은데요. 다는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볼풀도 해놔놓고, 아침에 오면 아이들이 이제 기찻길 여기서 이제 기차 놀이 하면서 들어가는 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유치부도 이런 걸 좀, 힌트를 얻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혼 아동 후원 사역을 해서 이제 아동 신청서인데요. 밑에 뭐 이 아이가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도 되어 있고 가족 상황 쭉 있고 이제 이 결혼 아동 연례 발달 보고서인데 아이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걸 참 이렇게 서류를 다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찍어봤는데 이 각 교회 11개 교회 아이들에게 한 10명씩만 해도 그 이제 100명이 넘습니다만 지금 한 300명 정도 돕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1인당 3만 원 30불 정도만 도우면 그 아이들에게 그걸 도와주면서 그걸 통해서 교회 학교를 세울 수 있고 또 연결된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그래서 그 각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교의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서 교회가 도우면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해도 되는데 이분들이 서류 작업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만약 생각이 계신다면 아이들을 돕는데 한 달에 20-30불 보내드리면 한 아이를 또 공부도 시키고 교회도 세우고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선교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회 확인을 위해 가지고 아이들의 지급할 물품을 사고 영수증 찍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준 것까지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서 왔더라고요. 이걸 이제 그 후원단체에 보내는 거죠. 서류 작업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서 참 기뻤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콕저런 교회에 막혔던 담이 열려가지고 도로가 나서 교회가 정상화된 것과 또 하나는 이분을 다시 만난 건데요. 2년 전에 제가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만 교회에 이제 좀 문제 있는 교인들이 한 무리가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실어증으로 말을 못하고 그래서 목회를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노예가 개입돼가지고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이분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셔가지고 전혀 이상 없이 설교도 하시고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머리가 더 총명해지셨다고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 제가 그 베트남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방콕을 가야 했었는데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미국 여권 가지면 육로로 갈 때는 안 됩니다. 공항으로 갈 때는 사전에 인터넷에 등록하면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육로로 가야 했기 때문에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콕 가서 사역을 또 하게 됐는데 그때 주로 타고 다녔던 수상버스입니다. 옆에 굉장히 악취가 나는 물이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물이 튀면 딱 땡기면 저 옆에 천이 올라와서 물을 맞게 되고 타이밍 못 맞추면 이제 얼굴이 그 옷에 물이 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몇 방울 마셨는데 네. 방콕은 굉장히 해발이 낮습니다. 그래서 홍수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전부 흙을 갖다가 인공으로 세운 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큰 사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콕 시내에서 제일 높은 데죠. 그걸 올랐으면 방콕 전경이 전부 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 가운데 뾰족한 탑이 태국 국왕의 왕궁입니다. 근데 지금 푸인펑 국왕이 10년째 저기 한 번도 못 가보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매일 병원에 가 있든지 별장에 가 있느라고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이 방콕 가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겨울 다니 더운 여름인데 사람들이 아주 두꺼운 마스크를 많이 끼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매연이 차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연과 복잡한 차 때문에 시내가 이렇게 복잡습니다. 저도 조금만 다니니까 목이 맥혀하고 그러던데 근데 어느 순간 도로가 이렇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왕족이 지나갈 땐 이렇게 차량을 통제하고 도로를 비운대요. 그러면 그 왕만이 아니고 왕자에다가 뭐 왕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도 이 통제하기 직전에 지금 이 툭툭이 아저씨가 막 달려서 그러지 안 그러면 저 끝에서 이제 1시간이고 2시간 기다려야 될 뻔했는데 우린 요행 이제 피해 나가면서 사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통제해 버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하고 저희 3명, 4명이 타고 또 짐 한뜩 싣고 저 좁은 데 계속 희한하게 여기는 타더라고요. 저도 그럼 타고 다녀봤습니다. 계속 타고 다녀 툭툭입니다. 방콕 전철도 이제 탔었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좀 질서의식이 있어서 다 이렇게 줄을 서더라고요. 전철 안에 독특한 표지판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건 무슨 표지판 같습니까? 예, 이 자리는 스님들만 위한 좌석이니까 다른 사람 앉으면 벌금 떼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해놔서 내가 아주 신기해가지고 해봤어요. 스님에 대한 대우가 굉장했습니다. 공항에도 가면 스님만을 위한 특별 좌석이 아주 암치어 해가지고 딱 있는데 거기에 제가 또 앉았거든요. 당장 경찰에 어디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가서 앉았거든요. 스님 자리에. 이 방콕 시내 복판에 성공의 신이라고 하는 가네샤, 얼굴이 코끼리고 밑에는 부처로 되어 있는 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가네샤랍니다. 성공의 신입니다. 거기에 시내 복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공 드리고 막 비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 빈다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태국에 있는 순회 선교센터입니다. 그리고 푸른 잣나무 교회와 함께하는 건데 지금 외관상으로 좀 번듯해 보이는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 한데 이걸 처음에 이제 지금 월세로 있는데 완전히 쓰러져가는 폐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선교사님 부부가 두 분이 손수 재료 사다가 색칠하고 해서 이렇게 아주 깨끗한 건물로 만들어뒀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주일 설교를 하고 선교사님 김도연, 김원주 선교사님 두 분이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5개 현지인 교회를 건축해서 그걸 돌보고 있고 6번째 이제 교회 건축이 아마 이달 말쯤에 막 건축 끝날 것 같은데 건축 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교에서 제작하거나 구입한 전도용지 또 태국어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자비로 사가지고 태국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 계셨는데 태국에서는 태국어 성경 인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이나 외국에서 해오기 때문에 성경책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거기에서 제작한 전도지고 영어와 한국어와 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샘플 하나씩 다 가져왔습니다. 성교의 내부 모습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어디 살롱에 온 것 같죠. 이걸 그 사모님이 미술을 그림 아주 잘 그리는 분이셨어요. 전공은 미술이 아닌데 언니는 전문 화가라 그러셨습니다만 그런 피가 있는지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오면 저도 여기서 며칠을 신세를 졌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놓은 곳입니다. 방콕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현재 선교사님, 허기동, 김도인 선교사님입니다. 원래는 치앙마이는 저게 계획이 없었는데 방콕에 비자 문제 때문에 갔다가 그 비자 받아 가는 일도 좀 베트남 대사관 갈 때도 사인이 많았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거기서 이제 김성권 선교사님이랑 유명한 분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받아서 원래 허 선교사님처럼 일정은 푸켓인가 거기에다가 예약을 해놨다더라고요. 목사님 안신년이니까 바다와가 좀 쉬고 가시라고. 근데 그거 캔슬하고 근데 갑자기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치앙마이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 끊는 바람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제가 이번에 가서 사역한 가장 의미 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 산족들이 한 40개 교회를 선교사님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신학적인 바탕이 없다 보니까 자주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마침 내가 간 그 주에 세미나를 한다고 목사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선교사님은 저보고 막 눈치 보던 저는 기꺼이 가겠다 그랬죠. 일부러도 가야 되는데 가겠다 그랬죠. 문제는 제가 맨몸으로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강의 자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다시 느꼈어요. 목사는 언제 은혜서나 설교든 강의는 할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가서 주기도문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2박 3일 간 걸 강의를 했습니다. 도이슈텝이라고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사원인데 치앙마이에 대해 좀 더 많이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산 높은 정상에 있어서 올라가면 이렇게 치앙마이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밖에 사진이 안 찍혔습니다. 사원이 굉장히 큰 사원이 그 산꼭대기 300개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있는데 맨발로 돌아다니고 비는 오는데 맨발로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불공을 드리고 있고 사원의 일부입니다. 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이 불교니까 방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새들을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올무에 넣어가지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 날려주면 또 잡아다가 또 이렇게 팔고 이러더라고요. 새들이 잘 못 날더라고요. 여기 갇혀 있어 그런지. 조그마한 새들이. 제가 그
치앙마이에서 재밌는 그림을 보고 좀 보여드리는데, 개는 출입금지 이해되는데 밑에 그 과일이 투리안입니다. 과일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양가도 많고 아주 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 근데 문제는 이 과일이 문제가 꼭 대변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똥 냄새 나요. 근데 그걸 먹으면 굉장히 향기롭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잘 못 먹었는데 이번에는 먹으니까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두리안을 먹을 수 있으면 이제 태국 선교사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냄새가 독하면 두리안을 가진 사람은 호텔에 못 들어온다 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두리안 가지면 택시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합니다.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과일이 왕이래. 굉장히 비싸고 뭐 영양가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럽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덕분에 싸게 좀 먹었습니다. 저렇게 마크를 있는 겁니다. 자, 이 치앙라이 선교센터 제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지금 건축 중인데 6층으로 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쉬고 또 특히 흩어져 있는 이 현지인 사역자들을 데리고 훈련할 곳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김성건 선교사님이신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선교비 가지고 착복하고 나쁘지 않다고 모함 받아가지고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언젠가 간증해 드렸죠. 그때 이분이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가지고 아버님 역시 목사님이신데요, 어머님한테 가서 1,000만 원 그 고소할 수 있는 비용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주시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님이 아들이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잠깐 앉으세요 그러고 목사님이 재판에서 이겼다 칩시다. 그럼 목사님 흩어진 명예가 깨진 명예가 몇 프로 좀 회복될 것 같습니까? 한 10% 20%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히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돈은 주시면서. 그때 목사님이 거기서 한 1시간 가만히 생각하다가 돈을 놓고 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돈은 제가 어차피 목사님께 드린 거니까 가서 선교비 쓰든지 쓰라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억울하지만 참고 견딤으로써 오늘 다시 회복돼가지고 태국 선교 지금 30년 넘으셨고 태국의 선교의 대부 같은 분이십니다.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설교 때 좀 몇 번 간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태국에서 대법관들하고도 친구고 이래서 태국에 좀 유명 인사가 되게 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도전도 많이 받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매일 카톡입니다. 매일 요즘 저게. 그 관계를 맺게 돼 참 큰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2년 전에 위암 수술하셔가지고 위를 한 80% 잘라내셨어요. 근데 그 위암 수술할 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태국의 의료 수준이 한국보다 높다는 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시아 최고 병원이 방콕에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는데 그 병원이 왕립병원인데 구강을 치료하는 구강 주치의가 이분을 수술해 주셨대요. 무료로. 그분의 관계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태국 사회에서 인정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60개 교회를 개척하셨고 방콕과 치앙라이를 이제 오가면서 예전에는 차를 타고 오가셨다니까 차 타면 한 15시간 걸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있으니까 비행기로 오가십니다만 지금도 40개 고산적 교회를 돌보고 교회 지도자들 훈련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 매일 생활비를 이 선교사님이 다 책임지고 계세요. 엄청난 선교비가 이분 들 거예요, 매달. 근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정이 없던 치앙라이 산조 교회 지도자들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번에 같이 주기도문 강의했는데 평생 주기도문에서 배워본 적 없으니까 필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다음에 만약 오게 되면 녹음을 하는 걸 기계를 가져가 가지고 녹음해서 CD로 좀 나눠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전혀 예정이 없던 거라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네, 강의하는 모습이고 이제 막 사역 시작한 지 1, 2년 안 된 분이 한 2분쯤 있다고 이 선교사님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2분을 특별히 위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걸 마치고 김성건 선교사님 인도를 해서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웨이웽벤 자폰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76세 버마 출신 대학 교수 출신이세요. 랭군 대학을 나와서 사실 버마는 인텔리 출신이셨는데 아시다시피 버마가 군사 독재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 탈출해가지고 태국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산족이 돼버린 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분이죠. 현재 한 30명의 버마인 교회를
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입니다만 아내가 태국 사람이고 대학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영어를 좀 하셔서 이분 사정을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자기 딸이 30살이 된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방콕의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연세가 76세신데도 아직도 현직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눈에 번쩍 떴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사역은. 세상에서는 뭐 은퇴까지도 하나님 사역에는 이렇게 요단 건너갈 때까지 일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이번 통해서 해봤죠. 태국이라는 나라가 고대 왕조가 원래 시작은 이 치앙라이 저 북쪽에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로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지금의 왕조가 됐는데, 그때 태초로 이제 치앙라이에서 왕조를 시작했던 건국왕의 동상과 그 주변에 완전 도시 길가에 이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동상 앞에 참배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종교는 아니고 그냥 존경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치앙라이 거리 풍경이고, 이제 치앙라이에 있는 카렌족 마을을 방문했었는데요. 버마, 즉 미얀마에서 종족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종족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피해를 입고 박해받고 이수해가지고 이제 세운 마을입니다. 고사제 마을이 꽤 컸습니다. 이 사람들 코끼리도 키우고 뭐 이런 동네인데요. 여기 미국 선교사 와서 교회 한 가지 큰 현대식 건물로 교회를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일 한 1000명 정도 출석한다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여기 아마 카렌족 주민들은 대부분 다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카렌족 분입니다. 의상이 좀 달라요. 종족마다 의상이 완전히 달라요. 옷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족속 출신인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일부죠. 그 집들은 저렇게 초라한데 교회를 참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더라고요. 마을 일부입니다. 왜 고산족이라 그러냐면 저 산에다가 개간하고 산다고 해서 높은 산에 있는 족속들이다. 그래서 고산족 이렇게 통칭합니다. 수십 개 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밭을 개간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교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분 생애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국왕의 어머니인 스리나가린드라라는 그 왕후가 있는 별장이 치앙라이에 있더라고요. 별장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뭐 시간 관계에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앞에 입구인데 여기에 쥐가 그려진 그림이 잔뜩 있길래 쥐 그림. 저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가지고 그 현지인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모후 스리나가린드라가 쥐띠래요, 쥐띠.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도 우리처럼 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은 거죠, 저도. 출생띠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태국 왕후의 띠가 쥐띠라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냐면, 이분 와서 다시 좀 공부를 좀 했죠. 뭐 현지에서 듣기도 하고 간호사 출신이신데 뭐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남편이 그 둘째 왕자였기 때문에 왕이 될 형편은 아니었고 유럽에 가서 생활한 중에 신앙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이후에 원래는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위에 시숙이 죽는 바람에 자기 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연이어서 왕이 되죠. 그래서 모후가 돼버렸는데 이 사람 돌아가실 때가 9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장수하셨습니다. 평생 태국의 불교 행사에 나타난 적이 없으시대요. 자기 기독교인이니까. 나라의 국교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존경심이 생겼고, 태국의 의료 현대화에 굉장히 힘을 썼고, 태국의 현재 병원의 수준이 대단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 의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쓴다고 하니까 그 의료 대중화에 힘을 써서 뭐 아무리 작은 시골이라도 보건소는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꽃에 대한 열정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그 정원에다가 엄청나게 넓은 정원에 손술꽃을 가꾸신 그런 분이십니다.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 치앙라이에서 미얀마로 넘어가는 국경 검문소입니다. 이게 태국 왼쪽이 이제 미얀마고 오른쪽이 태국인데 국경이 된 메콩강 줄기입니다. 이제 미얀마 국경 검문소입니다. 원래는 미얀마는 제가 예정이 없었는데 치앙라이까지 갔으니까 저 국경을 넘을 수 없나, 제가 비자도 구한데 돈을 주고 여권 맡기고 하니까 넘겨주더라고요. 아직 어리숙한 나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조금 생각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저도 조금 불안합니다. 여권을 맡기니까. 그래도 뭐 한 가보자 이래서 갔는데 비자 없이 이렇게 좀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국경의 도시시장이고요. 거리를 단속하는 미얀마 경찰입니다. 이게 미얀마에서도 꽤 큰 도시인 국경도시 메사이라는 곳인데 좀 아직도 참 초라한 모습이죠.
미얀마는 지금도 군부 독재 때문에 많은 그 제재를 받다 이제 조금 풀렸습니다만 미얀마 국경 도시 거리 풍경 그것 때문에 경제 제재 때문에 좀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도 곳곳에 불교 국가라 여기도 거대한 사찰이 있었어요. 저거 다 일반 국민들 돈으로 지었을 텐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이렇게 화려하게 사찰을 지어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툭툭이가 가다가 서가지고 이 사람 돈을 주고 푸른색 액체를 가져오길래 음료수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주유수가 없어요, 동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저렇게 기름을 병에 넣고 파는 겁니다. 그걸 사다가 이렇게 툭툭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얼마나 가난하면 동네 주유수가 없겠습니까, 도시에. 국경도시 메사이 전경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꽤 큰 도시인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서 보면 놀이기구 바이킹입니다. 참 초라하죠. 도로 사정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 이 기간 산업이 안 좋으면 나라가 발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내가 참 아직도 이 미얀마는 힘들구나 느꼈는데 도로 사정이 이랬으면 이 중심 도로인데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툭툭이 타고 다니기 참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카렌족 일파인 빠똥족이라는 족입니다. 혹시 여러분 TV나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에다가 저렇게 목걸이 이래가 목을 쫙 길게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길어집니다. 어릴 때는 조금씩 넣었다가 이제 점점 넣어가지고 이걸 높이면 길어진대요. 이게 길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번씩 누워있는 상태 빼가지고 씻는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더러우니까. 근데 이분이 앉아 이러는 상태에 빼버리면 이 목이 설 수 없으니까 굽혀져가지고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온갖 종족이 분쟁이 많고 전쟁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을 자꾸 잡아가니까 외죽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보이면 안 잡아갈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안 잡혀가기 위해서 했대요. 참 슬픈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게 안 잡혀가려고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택 내부 모습입니다. 참 가난해 보이죠. 똑같은 미얀마 사람인데 아카족입니다. 자세 복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옷만 보면 어느 족속인지 사람이 표가 나는 겁니다. 이 아카족 마을 주택입니다. 그 메사에서 가장 큰 현지인 교회인데 그 툭툭이 운전하는 사람한테 좀 가자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겨우 이제 의사소통해가지고 서로 이제 말이 안 통해가지고 치현회의라는 기념교회인데 한 110년쯤 된 교회입니다. 꽤 큰 교회예요. 근데 예약을 안 하고 제가 무조건 찾아갔기 때문에 교회 마당에 아주 아름답게 십자가상도 있고 교회 교육관이고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본당 내부입니다. 근데 목사님을 좀 뵙자 그러니까 목사님 출타 중이라 뵙지는 못하고 그래서 자세한 좀 얘기를 듣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치앙라이 아카족의 반차원교회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숲속에 비는 오는데 아주 깊이 숲에 들어가서 도시와 완전히 차단된 곳에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태국인데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에 넘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치부족으로 살고 있는 거죠. 반차원 교회인데 주민 전체가 40가구 중에 13가구가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헌금으로 성교비를 지었기 때문에 현대식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이 목회자 사택입니다. 현재 목회자가 없어서 순회 전도사님이 임시로 맡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반차원 교회 주일 예배 광경인데 앞에 저 노란색 입은 여자분 지금 잘 가려서 안 보이면 요분이 교회 좀 중책을 맡고 이제 예배 인도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올라가 설교를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해봤습니다만 삼중 통역으로 설교했습니다. 제가 한국말 설교하면 허성균 사님 태국어로 통역하고 그럼 그 태국어를 이 아카족 말로 또 통역하고 그러니까 그 전달이 참 중심 잡기도 힘들고 참 힘들더군요. 삼중으로 통역하니까. 제가 그때 설교를 한 20분 했는데 그래도 설교 1시간 되잖아요. 통역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길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외국인이 와서 설교한다고 이렇게 진작에 들어줘서 고마웠습니다만 예배 후에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좀 부탁해서 이렇게 여러 번 안수기도 했고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계셔서 또 위에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참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다리를 저시는데 왜 저는가 해서 이제 본인이 기도하러 안 나오길래 전도사님 모시고 나와서 나오는데 입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무릎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밭에 일을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을 깼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곪지 않겠습니까? 약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하니까 이 골마가 썩었어요, 다리가.
그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이분은 지금 안수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약이 필요하고 병원 가야 될 뿐인데, 그 이제 병원을 못 가냐 그러니까 이들은 태국 정부에서 보호를 못 받으니까 병원을 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진짜 이거 조그마한 염증 치료하는 연구가 있고 붕대만 있어도 나을 텐데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제가 좀 알아서 준비돼 갈 텐데 못 해가지고 선교사님께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은 농토도 없어서 대부분 막노동에 종사하고 제2국민이라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으니까 임금도 아주 차별적으로 받고 있어서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역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40여 명 이런 사람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들을 제가 세미나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도움도 좀 많이 받고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이 임시를 맡고 수고하신 악공 전도사님 아들 통역했던 아들 루이 두 분을 모시고 신인 모시고 나와 식사 대접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악공 전도사님은 자기 모국이죠. 미얀마. 지금 자기는 태국에 삽니다. 미얀마에다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서 일하는 조카들이 헌금을 보내면 그걸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루이는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지 일주일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없었으면 그때 통역을 못할 건데, 한국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마치고 오면 자기들은 자기 동족에 사역을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신선한 도전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교회 주변 마을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분에 있는 데인데요. 이 억대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배 모양인데 이게 뭐로 만들어요? 초로 만들었어요. 초. 양초로 저렇게 거대하게 만들어가 이보다 더 거대한 것도 많습니다만 이래서 자기들 불심을 나타내고 그렇게 이제 쇼를 하는 거죠. 1년에 한 주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걸 보지 못하고 이제 철거하는 중에 보고 찍은 겁니다. 허기든 선교사님께서 현지인 태국인 변호사를 전도해서 그 선교사님도 많이 도와주고 또 선교 단체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허성여사님의 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라오스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갈 상황이 돼가지고 비자 때문에 가면서 제가 이제 한국 쏘고 한국 목사니까 자기 할머니가 98세인데 곧 돌아가신다고 임종 기도를 부탁해서 신방 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날 하루 종일 선교사님 비자 해결하느라고 그 잘못하면 라오스 베트남 못 갈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돼 가지고 밤늦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넘어온 겁니다. 지금 라오스 국경 마을입니다. 라오스 제3도시 팍세라는 곳입니다. 이게 시내 중심가입니다. 라오스가 아직도 굉장히 힘든 나라고 가난한 나라예요. 아직 라오스는 이 공산주의 국가고 개방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 건축했던 남사이룸 중학교입니다. 지금 재학생이 한 300명쯤 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소문이 나서 주변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중이라 교실이 또 부족하게 생겼다고 그러던데 선생님 25명 중에 19명이 교인이세요. 목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전부 교회 다닙니다. 이게 우리가 헌금 보내서 건축한 교실입니다. 교실 2칸입니다. 이게 예전에 사용하던 교실인데 저렇게 바뀐 거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비품은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에 선풍기, 칠판, 의자 뭐 전부 다 전기시설 전부 다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필 방학 중이라 학생들이 없어서 저희가 간다고 선생님들이 일부러 나오셔서 이렇게 두 분이 맞아주셔서 학생들이 주려고 가져간 학용품을 대신 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중간에 쌍한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쌍한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고 힘들었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 학교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좀 어떠십니까? 물었거든요. 요즘도 박해가 심하냐 그러니까 이거 짓고 난 뒤에 굉장히 좋아졌대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진 거라고 그러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그 젊은 선생님이 이 쌍한 목사님 4번째 아들이세요. 남사이룸 학교 정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라오스 제2도시 사완나켓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자고 이제 거기서
국제버스 타고 베트남을 가야 되는데 사완나켓이 라오스 제2의 도시입니다. 요게 중심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일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입니다. 팍세에서 차를 또 운전수 딸린 차를 빌려가지고 밤새 달려와서 여기 새벽에 나가서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기 한 도시, 한 나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수준이 이렇습니다. 거긴 유일하게 신호등 하나밖에 없고 도시 이름은 사완나켓, 뜻이 천국의 도시입니다. 여기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국제선 버스 터미널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제 짐 싣고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여기 유광선 선교사님이라고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는데 미얀마와 라오스를 지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전문인 선교사가 뭐냐 하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직분을 하면서 선교를 틈틈이 하는 이런 분을 말합니다. 이분은 원래 자기 전공은 그게 아닙니다만 이 한국에서 투자해가지고 조립하는 자동차 조립 공장에 취직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이 한국 자동차 조립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책임자로 지금 계셨습니다. 아마 곧 결혼을 하실 텐데 문제는 이제 결혼하면 사모님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변변한 슈퍼마켓 하나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생각난 대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정말 열악한 도시입니다.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벌판에 외곽지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공장이. 라오스에서 베트남을 가는 국제버스인데 한 12시간 가는 동안 현대버스였는데 한국에서 아마 폐차한 차를 가져왔는지 에어컨을 트니까 거기서 계속 물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한동안 계속 서갔습니다. 물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우산을 쓰다가 별짓을 다 했는데 저기 짐 다 싣고 나니까 계속 차에 짐을 이제 중간중간에 써가지고 돈 받고 아마 배달해 주나 봐요. 물건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나중에는 살아있는 살쾡이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한참 가는데 베트남 운전수가 뭐라고 베트남 말로 하니까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성에서는 베트남 말 모르고 여기 다 왔는지 뭔지 휴게소인가 뭐 근데 벌판 한가운데 쓰더니 나중에 남자들이 쭉 내리더니 일렬을 써가지고 총을 저리 쏘더라고요. 또 다른 도시가 그냥 시내 폭발에 와가지고 이러대요. 라오스 수준이 이래요. 여자들은 건너 숲속으로 갑니다. 사실 좀 충격했어요. 12시간 가는 동안 딱 한 번 이렇게 점심 먹기 위해 가지고 썼고 점심도 그러니까 일반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휴게소 같은 게 없어요. 한 나라가 이런 겁니다. 12시간 차 타고 가는 동안 화장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사람도 같이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어떻게 해결인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아주 피곤을 이렇게 가중시켰습니다. 도로가 이런 곳입니다. 이 라오스 지역이 이렇습니다. 베트남이 가까우니까 베트남 돈으로 환전상이 저 가방에다 돈을 한가득 들고는 추려와가지고 돈을 바꿔주더라고요. 저 사람 강도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던데 굉장히 억센 여자입니다. 베트남 국경입니다. 그 라오스 출국하고 베트남 입국하는데 옆에 베트남 군인과 라오스 군인이 함께 앉아서 출국과 입국을 동시에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모든 짐은 그러니까 베트남이 호락호락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짐을 엑스에서는 다 투가하니까 한 1시간 정도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서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검사 다 하더라고요. 차에 실었던 짐을 전부 내려가지고. 승객은 걸어가지고 국경 넘어가서 이제 버스 오도록 기다려야겠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제가 이번에 많은 것을 보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선교하고는 직접 관계없습니다만 베트남을 좀 이해하기 위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를 치면 경주 같은 고대 왕국 도시가 후예인데 그 후예라는 곳에 이 민망 황제라는 황제의 능입니다. 이 궁궐이 아니고 무덤입니다. 무덤. 이게 앞에 있는 게 이게 무덤이란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무덤인데 일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계속 무덤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걸어 들어가나 보십시오. 이제 이거 걸어 들어가면 저 안에 가야 무덤이 있는 겁니다. 무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궁궐이 아닙니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이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제사드린 데거든요. 이 문 지나 저 뒤에 가야 무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의 무덤이에요. 제가 전 세계에 많이 뭐 한 25개국, 30개국 다녀봤는데 무덤이 이래 된 못 봤습니다. 저 뒤에 이제 무덤이 있거든요. 저 끝에.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카이린 황제라고
거의 마지막 황제 같은 황제는 그 황제의 능입니다. 무덤. 비울 때 모습이고, 이게 또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옥으로 돼가지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동칸 황제라는 황제의 능도 막 그런 궁궐로 되어 있는데 황제의 능입니다. 제가 더 충격받은 건 여기였습니다. 베트남 구엔 왕조라고 마지막 왕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경복궁 같은 데죠. 왕궁입니다. 앞에 해자도 있고 이렇게 성벽이 높이 있는데 해자를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해자입니다. 이게 저기 쳐들어오면 저 물 때문에 못 들어온 거죠. 성벽에.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월남전에 관계된 걸 좀 갈 수 있냐고 운전하는 분에게 얘기했더니 그 왕궁에 가니까 왕궁 입구 근처에 월남전 때 미군으로도 포획한 무기를 이렇게 쫙 전시해 놨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쁘죠. 더 많습니다. 미군 비행기도 저렇게 갖다 놔놓고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 첫 번째 해자를 지나고 나면 중국의 자금성을 본떠서 만든 이렇게 큰 광장이 나옵니다. 저기 한 200m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광장입니다. 제가 가보고 베트남전을 왜 이길 수 없었는지 내가 뼈저리 느꼈습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베트남이. 두 번째 해자입니다. 이게 엉어모네로 요거 넣어가면 이제 왕궁이 있는데 황제가 지문모하던 태화전 일부입니다. 안에는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책의 일부분을 찍은 겁니다. 태화전 내부에 저 안에 의자, 옥좌가 이제 황제가 안 돼. 여기는 왕이랑 아니라 황제란 칭호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황제란 칭호를 못 썼잖아요. 고종 황제만 나중에 뭐 허울 좋은 황제였으면 여기는 계속 황제라 그랬으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중국과 어깨를 대등했다는 뜻이에요. 고대 시대에. 황제란 칭호 썼으니까. 근데 그 왕궁이 월남전 중에 이렇게 파괴됐었습니다. 지금 그래 건축 중이죠. 궁전 은폐물 삼아서 전투 중인 미군들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미군이 죽어서 시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폭격으로 파괴되는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데 베트남이 미국과 손잡고 나가는 거 보면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가보면 총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궁전 내부 아직 이거는 정축이 못된 곳입니다. 옛날 뭐 불 거슬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복구된 궁전 회랑입니다.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치민이죠. 제가 학생 때는 호치민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일반 국민들 호 아저씨 이렇게 불리던데 어느 곳에 가나 이렇게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학교 앞에 있는 장면인데 아이에게 이렇게 목에 스카프를 걸어준 장면입니다. 다낭에서 가장 큰 사설 유치원인데요. 제가 이번에 가보고 베트남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 건 베트남에 가면서 본 이유는 여기서 봤습니다. 유치원이 엄청 큰데 여기 줄 서야 된다. 아직도 들어가려면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데 자녀 교육률이 부모들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처럼.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도차이나에서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고 잘 살게 될 나라 같습니다. 이미 달랐습니다. 이게 다낭 시내를 가르는 햇볕도 강 이름이 한강입니다. 이것도. 강 주변을 얼마나 잘 꾸며놓고 도시가 얼마나 큰지 다낭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10층 높이의 대리석으로 된 불상입니다. 밀물 때 물이 돌았다가 썰물 때 나가면 조개 그물에 고기가 걸려서 고기 잡는 베트남식 투망기구입니다. 이 불상인데요. 그림이 힘에 잘 안 보입니다만 요 밑에 사람이 높이가 좀 크거든요. 사람보다 10배 넘겠죠. 높이가 비교하면 보죠. 사람이랑. 다낭 시내 전경입니다. 다낭 그 한강 옆에 뭐 엄청나게 도시가 있었습니다. 다낭에서 가장 큰 현지인 교회입니다. 꽤 큰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내부 전경이 다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직 베트남은 외국인이 가서 선교 못합니다. 선교사니까 발각되면 당장 추방당하고 그렇습니다. 체포당이죠. 현지인이 현지인을 전도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베트남도 선교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나라에 포함됩니다. 이 예배당 일부분에서 한국인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현지인 교회입니다. 2층 예배당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이번에 말씀드린 선교 보고와 제 사역 보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제가 찾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유명하시죠. 오순절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2015년 6월 9일 뉴올리언스에 있는 딜라드 대학교 졸업식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가 가서 연설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알고 있는 것 모든 것, 여러분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1975년 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미장원에 그 집사님께서 내게 예언하기를 너는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연설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 예언을 들었다. 난 그 뒤로 내 생애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늘 잊고 살았다. 나는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겸손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난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싶다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해라. 만약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고 싶다면 내가 한 것처럼 해라. 이래 말했어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잖아요. 나처럼 되고 싶으냐? 내가 한 것처럼 해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셔라. 제가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 훈련받은 감동이 식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교 현장 가서 보고 느낀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여러분 심장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게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제가 목회하고 싶어도 앞으로 12년 지나면 저도 은퇴하고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남은 12년 내 죽을 힘을 다해 한번 쏟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중심에도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힘써 한번 하나님 복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써 외쳐야 될 하나님 복음을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생애를 책임지시고 여러분 현재를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 어렵습니까? 뭐 마음이 지치고 많이 낙심됐습니까? 사람 되기 실망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몸이 병들었습니까?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던 것이 바로 그 성경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배웠던 모든 학문적인 것, 그 속에 배웠던 것은 지금도 너무나 시퍼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동하는 거, 말 한마디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팔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팔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정말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 사업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식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현재와 미래를 다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그의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신다. 성경에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를 상징할 때 항상 쓰는 단어가 용어가 어린 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형편이 참 어린 양처럼 어디에도 의존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힘들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린 양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못 받으면 천국 가서 주시겠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실로 그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세카라멘트 지역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위해 일생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고 세상이 흔들림으로
얼마나 많은 불안전한 일들이 생겨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많은 사건들과 질병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양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길 뿐 아니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특별히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를 주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들에게 그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고 무너진 마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잃어버렸지만 주님 품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발견한 은혜가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